반갑습니다. 네, 청소년 새생명 강습회에 오신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도 계실까요? 교육자분 혹시 계시나요? 네, 교육자분들도 혹시 선생님들도 계신가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사역 참 중요하지만 또 이 친구들에게 특히 요즘 시대에서 이 새생명이라는 교육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이 시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맡겨진 시간을 보니까 1시간 10분, 그러니까 2시 10분까지인데 점심 식사도 하셨고 좀 청소년은 아무리 좋아도 길게 하는 것보다 긴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 끝내주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도 동일하신가요? 네, 그럼 제가 빨리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서 핵심만 좀 찝어드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기 소개를 말로 안 하고 좀 하나 레크레이션 간단하게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진진가라는 혹시 게임을 혹시 아시죠? 진진가, 진짜 가짜. 그 청소년 애들 아무리 좋아도 앞에 재밌는 거 없으면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 하면서 간단하게 막 강의에 집중하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주가 돼서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4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3개는 진짜고 1개만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짜를 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몇 번일 것 같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뭐 대단한 유명인에 대한 게 아니고 저에 대한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번이요? 틀리셨습니다. 이제 3개 중에 하나만 가짜입니다. 3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다 진짜입니다. 네, 진짜였습니다. 아직 가짜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네네네네. 저도 이 강습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혼선이 있는데 그렇죠. 요런 것입니다. 요런 거. 제가 이걸 계산해서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청소년 애들 그냥 계산해도 잘 안 되고 계산을 안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그러니까 좀 약간 빨개지지만 않으면 성공입니다. 근데 약간 좀 빨개진 것 같아요. 네, 아직 가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1번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자, 4분, 5분, 6분. 자, 2번이다. 2번이 가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제가 청소년 지구 사역만 8년을 했습니다. 지구촌 교회만. 13년 동안 제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지구촌 교회 온 지는 8년이 됐고 8년 동안 한 부서에서만 이렇게 청소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자기소개를 하면 8년 동안 이제 청소년 지구 사역만 했기 때문에 약 한 10회 이상 이렇게 많을 때는 한 50명 이상도 하고 적을 때는 뭐 10명 이내로 이 새생명 교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큰 배움의 시간이었고 청소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청소년 사역을 또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까 소개를 안 했는데 이 보기 중에 하나에 제가 직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12월 1일 날에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도사로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목사로 되는데 다행히 그 포스터에는 목사 전도사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일단 좀 목사 다 하셨습니까? 아직 직분만 목사고 내적이나 뭐 모든 것들은 지금 약간 전도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로 결혼한 지 이제 14년 됐는데 26살 때 누나 잘못 만나서 농담이고요. 20살에 누나를 만나서 누나가 아내가 되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하나 그리고 3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거 왜 넣냐면 교회잖아요. 기도바를 좀 받아야 됩니다. 제가 딸이 없어요. 생각나시면 제가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좀 셋째는 좀 딸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런 좀 기도를 부탁드릴 겸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새생명 진행하실 때 가셔서 하실 때 벌써 새생명 딱 애들 보여주면 쉽지 않잖아요. 저도 쉽지 않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편안하게 너무 이거 비중을 크게 잡으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제가 센스가 없어서 선물을 못 가져온 점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8년 동안 저희 지구촌교회 청소년 지구 같은 경우 1년에 한 5회 정도 교육 훈련을 진행합니다. 뭐 지금 말씀드리면 새생명인데요. 8년 동안 새생명 교육을 그래도 10번 이상 하다 보니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많이 만나봤는데 장단점이 분명하더라고요. 확실히 청소년 사역은 할수록 이제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게는 진짜 50명도 넘게 하고 또 적게는 10명 이하로 했었는데 해보니까 저기 보시면 딱 느낌 오시겠지만 교재를 들고 나아가지만 결국 교재 나눔과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적은 인원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뭐 팁으로 드리자면 저희가 인원을 너무 많이 받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1차, 2차, 회차로 좀 나누셔서 아이들 하셔도 되고 사실 뭐 지구촌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만 또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원이 많으면 청소년 애들은 사실 공감과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사실 아이들 이름도 못 외우고 그냥 교육만 하고 주입식 교육만 하면 아이들은 사실 별로 남지가 않아요. 제가 청소년 교육을 여러 번 하면서 제일 중점에 뒀던 게 저희 아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좋은 말을 듣지 않는데요.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거를 해줘도 애들이 듣지는 않지만 이 새생명을 교육을 교회에서 진행하실 때 아이들에게 그래도 좋은 교사, 좋은 교육자가 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구촌 교회는 아이들이 많고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이 아닐지라도 일주일 전에 이제 출석부를 받으면 이름을 거의 다 외워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도 뭐 명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 이름을 기억을 해서 그 친구들 처음에 이름 물어보고 이름 맞추기 게임도 했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2시간, 예전에는 2타임으로 해서 한 2시간, 3시간도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2번 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하루에 이제 2시간 한다고 그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시간 40분 정도면 애들한테 좋은 교사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불러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들이 청소년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네,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만 13년 했고 지구촌에서 8년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면서 그래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다가가시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2명 이상이 좋은 것 같고요. 복수 혼자 1대1로 하기에는 요즘 애들 진짜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성인 경우에는 그래서 때로는 그 인원이 안 되면 저희는 강의를 일단은 폐강하고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좀 더 많을 때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하우고 뭐 예수님 정도 실력이시면 숫자 아시죠? 12명 하셔도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새생명 이 강의 그 책 다 있으실까요, 교재? 네,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차피 이거는 답안지도 다 있잖아요. 교사용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PPT 준비는 답을 넣지 않고 그냥 공백으로 했고 들으시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 나중에 가셔서 교재를 보시면서 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새생명 교재가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PPT 보시면 색깔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이제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글자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깨닫고 또 믿고 또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생명 교재가 만들어진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교육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처음으로 도덕적인 어떤 개념이 아닌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그 아이들에게 넌 죄인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알려야 되는지 그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생명 교육의 중요성은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러니까 새생명 교육은 두 부류의 친구들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친구들에게는 과연 나는 이 교육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가를 배우는 것이고요. 또 우리 만약에 새 신자라든지 새 친구들이 왔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이제 대학 청년 장년 모든 과정에서 이 새생명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취학 때 받으면 어린이 때 돼도 어린이 때 또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서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청소년이 되면 그 청소년 6년 기간 동안 또 청소년 새생명 과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장년지구에서 하는 새생명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계속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런 거를 교육하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새 생명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나중에 이제 진흥원에서 또 이렇게 해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가족까지 있는데 그거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필수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점검하는 게 사실 아이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5차례 새생명 교육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겨울이라든지 여름 수련회 같은 그런 공과를 또 진행을 할 때에도 저희가 이제 신앙 점검표 이런 어떤 체크표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렇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이제 30절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지구촌 교회도 이제 청소년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교육자 분들이 직접 교재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주제에 맞는 거를 하고 마지막 액션이라든지 뭐 도입 부분에 이렇게 이런 점검할 수 있도록 단어와 용어 본문을 조금 바꿔가면서 셀프 신앙 점검표를 합니다. 그래서 0점에서 6점은 영접 기도문 작성을 추천하고 옆에 보시면 이제 영접 기도문이랑 이렇게 있죠. 그리고 7점에서 13점이면 구원 간증문 작성 추천. 그리고 14점에서 20점이면 전도 대상자. 이제 넌 전도해도 되는 친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저희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애들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라서 너무 딥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몇 개 준비해왔습니다. 영생 체크표. 이건 영생 체크표인데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가끔 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그 여인이 결혼을 여러 번 하지만 결국 또 이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걸 보면서 결국 그런 어떤 인생의 갈증과 그럼 영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받는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생 체크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뭐 간단하게 영접 기도문, 구원 간증문, 전도 대상자 찾기 전도하기 이런 거였다면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복음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거기서 이제 물길로 왔었던 그런 장면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저희가 고민해보고 아이들에 맞게 좀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뭐 4점에서 9점은 하나님은 당신이 그 기쁨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되게 큰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좀 해서 아이들에게 체크하는 그런 시도를 저희가 계속 수련회 때마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믿음 체크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핍박하러 가다가 우리 청소년 애들 수련회 오면 약간 사도 바울 그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고 뭐 이런 친구들 생각하면서 얘네들이 좀 담에색 도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만든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저희 교회는 워낙 많아서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 나온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야 너네도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봤죠. 그래서 10점에 보시면 흔들림 그 자체, 교역자와 상담 필수 뭐 이런 것들 넣었고요.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네. 그리고 11점에서 20점 보면 너 우리 교회는 처음이지 집회 시간에 목숨 한번 걸어봐. 네, 아이들이 좀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뭐 21점, 34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련회 잘 오셨습니다. 아니면 교회 잘 오셨습니다. 35점에서 49점이면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을 학생의 활동으로 초청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50점. 저도 50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그러면서 당신은 예비 교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비 목자야. 그래서 계속 그런 이 별것도 아니지만 아이들하고 저촉점을 하면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생명 교육을 시작하시면서 교재 안에 있는 내용도 너무 좋지만 교회와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 정도를 준비하시고 그거를 이 과정 속에서 하나씩 넣으면서 가시면 훨씬 더 이 나눔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저희 새생명 교재가 이제 2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1과를 먼저 좀 강습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과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주제를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과정에서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지금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설교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설교 클리닉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갔다 약간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는데 다들 어려워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거 어떻게 애들한테 전해야 되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얘기했더니 예전에는 이건 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회개합시다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요즘에 막 아이들이 생각 다양한 죄들을 먼저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고 그 죄가 왜 파생하게 됐는지 그걸 성경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기납적인 요소로 가게 되는데 새생명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 모습들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애들이 봐도 절망적이에요. 네,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어른들이 만든 그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그래서 수저 계급론이라든지 뭐 흙수저 어른들은 그런 단어 잘 안 씁니다. 근데 애들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 정직함으로 승부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비리가 좀 필요하고 그런 세상인 건 애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뤄주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원래 처음부터 이렇던 게 아니야. 얘들아 처음부터 이렇던 게 아니고 이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있어.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듯이 이제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1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창조, 타락, 구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인류의 시작이 창세기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1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죄 주제 성구 한번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SNS 마녀 사냥.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애들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근데 뭐는 답장해주죠? 인스타 DM은 해줍니다. 예. 저희 때 애들한테 지금도 야 너 왜 이렇게 문자 안 봐?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아직 애들하고 거리감이 엄청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인스타를 안 했었습니다. 저도 안 했었는데 애들이 교회는 안 오는데 인스타는 해요. 그리고 DM이 와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온라인 상에서 이 아이들이 결국 그걸 보고 있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거기에 진짜 진실보다는 가짜 뉴스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그거를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건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한 300만 정도 그 페이스북이라는 기사를 보고서 이제 그 연구를 한 팀에서 했는데 1.6% 정도만 진짜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짜 뉴스에 훨씬 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를 예를 든 게 SNS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마녀 사냥.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 세상은 지금 진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저 어릴 때 20년 이렇게만 보면 거짓말은 정말 교회를 안 다녀도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근데 요즘의 아이들에게 거짓말은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그게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보시면 연예인들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진짜냐 가짜냐 어른들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그거 보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어도 그 사람이 자기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그 기사로만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네, 약간 좀 자극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애들 그러니까 버닝썬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한 여배우는 전혀 거기에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관련 있는 여배우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게 출연 정지가 당했고 이거를 반박 기사를 내달라고 하고 다 했어도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여배우는 상당히 나쁜 이미지로 지금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도 힘들었었고 또 다시 배우로 다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분별력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진실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 애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네, 성적 지상주의고 외모 지상주의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또 6페이지에 보면은 딱 봐도 아시죠? 이게 돈과 막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지금 아이들의 시대 중에서 가장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남을 못 믿으니까 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대의 물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돈과 명예와 외모와 실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게 막 신이 막 어떤 엄청난 능력 뭐 이런 거를 떠나서도요. 사람은요.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거의 결론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의 뭐 요즘에는 뭐 유발 하라리의 뭐 호모데우스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청소년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책을 읽고 와가지고 막 질문하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그런 책도 많이 읽게 되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신론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안타까운 과정들이 발생합니다. 또 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행위 중심이죠.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이걸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타락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곳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기가 힘든 아이들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8페이지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제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죄를 짓는 존재들이었을까? 네, 그런 물음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세상, 창조의 모습이죠. 자, 처음 창조의 모습은 모두가 쓰기에 모든 것들이 풍족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넘치는 정말 그런 축복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고 바로 우리의 교육을 받는 그 아이들입니다. 원래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이게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면 아이들이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은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미짝 어린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말을 계속해서 해줄 때 그리고 교회가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기점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저희에겐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그 존재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찾은 아이들 아직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존재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그것을 아이에게 경험하게 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아이들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처음 세상의 모습, 창조 때와 그리고 지금 세상을 저희 성경에서는 타락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다른 점을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게 되고 나누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작성하고 또 조별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50명 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소그룹 형태를 추천을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조 질서와 그 모습이 무너진 이유가 너네는 뭐라고 생각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야, 죄.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먼저 생각하는 죄가 정말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게 하시고요. 또 본인이 적은 죄의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작성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이 아마 도덕적인 것을 적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아이들이 막 그런 거를 적습니다. 뭐 누군가를 괴롭히고 요즘에는 단어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고요. 또 아이들이 생각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뭐 성적인 것도 많이 적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 뭐 살인, 성폭행, 폭력, 음주운전, 뭐 괴롭힘 등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적습니다. 네,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인지 아이들이 적었던 죄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원어로 죄를 파샤 혹은 차타라고 읽고요. 신약은 하르마티아, 파라푸토마라는 용어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떠난 어떤 상태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른 거죠. 어떤 행위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힌 게 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구나.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너가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고 지금 너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과 아픔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죄 때문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파생되는 일들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 도덕적, 윤리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11페이지에서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한 잘못은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임에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했던 어떤 교만에 대해서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 있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창세기를 설명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또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생겨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서로를 탓하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 미움과 깨어진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이유는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 원죄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적었던 것은 자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범죄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파생하게 하는 원죄가 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의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저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라는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근데 선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그게 바로 원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애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교육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배워보지도 않은 것을 할까? 그게 바로 이제 원죄라는 것을 설명을 그렇게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2페이지가 왔습니다.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써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류와 인류 안에서도 이제 사랑이 깨지게 된 것. 그리고 한마디로 죄의 결과는 철저한 깨어짐과 아픔이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답으로 적게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는 있으나 늘 우리 시대에는 문제는 누구나 다 제기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항상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 없는 문제 제기는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근데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인류에게, 우리 자신에게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 그것으로 인한 처참한 결과,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프고 그냥 힘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노력과 행위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일과를 마무리하시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4페이지, 15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거의 숙제로 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도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하게. 그래서 2주 과정으로 진행할 때는 1과를 마치면서 저거는 이제 숙제로 냈고 2과를 시작할 때 다시 저거를 먼저 나누고 2과를 이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어떻게 몇 주로 진행하실지 아니면 하루에 다 하실지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과가 끝났고요. 자, 2과로 넘어가시면 2과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또 시작할 때는 바로 그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아이들에게는 항상 질문하게 만들고 먼저 돌아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회복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다 나누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내 모습,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그 생명의 다리. 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제 다 아마 아실 건데요. 그 부분 이따 좀 한 번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성구는 항상 같이 읽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2과 성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강습회 30분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 성경 구절 그냥 안 넘어가시겠죠? 자, 센스 있는 분이시라면 한번 읽고 나서 자,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을에 네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다 같이 읽는 겁니다. 한번 이름 넣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은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애들도 아멘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요. 생명의 다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 그 복음과 영접 기도문까지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제 이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죄의 파결학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의 이유에 대해서 존 버년과 브레즈 파스칼이 한 말을 이렇게 저희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키고 한 가지가 사람을 파멸시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죄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했었고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회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해결보다도 회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아이들이 작성해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10번 해보니까 참 애들도 돈 좋아해요. 예, 돈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또 외모를 많이 씁니다. 외형적인 거. 그러니까 내적인 거보다 결국에는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계속 좀 강조했던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내적인 거보다는 결국 외적인 거에서 승부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 뭐가 또 생기겠습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좋은 대학.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무너져도 결국 이 입시 과정을 거쳐가는 아이들의 말에서 나오는 것들은 생각들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게 완벽한 삶을 위하여 자기들이 제시하는 기준들을 보면 돈, 지식, 외모, 종교, 성공, 자기관리, 스펙, 자격증 등을 이렇게 적는데 또 인간은 그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화살표가 위로 향해 있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 에너지 등을 사용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시면 18페이지에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것들은 죄로 인해서 결국엔 다 공허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이것이 완벽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완벽한 성공은 없었고 완벽한 행복은 찾지 못하는 게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왜 똑같을까요? 파스칼 얘기를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선택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위에가 하나님이고 아래는 나겠죠.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다가오심이었고, 또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었고, 또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었고, 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가를 치러 주신 것.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분이 한 분이 이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회복과 선택이 아닌 1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회복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아이들하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이 되는가?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선순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다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선순위라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사랑에 대해서 느낍니다. 사람은 나도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은 조건 있는 사랑이었지만 죄인인 나, 자격이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비로소 참된 평안과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간증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기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개척교회 시작하시면서 모두가 다 제 인생을 축복했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
이게 목사 자녀라서도 안 되고 이게 모태신앙이라서도 안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얘기 많이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보다도 그 아이들을 1년, 2년, 3년 같이 계셨던 선생님들의 그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이 과거형이 돼 있으면은 사실 이 교육은 별 무의미합니다.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현재 진행형인 여전히 내가 그 은혜의 감격에 머물러서 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을 때 이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로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가르치시는 분들의 그 신앙의 어떤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도 처음에는 감격이 있지만 저처럼 10번 이상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큰 핵심은 결국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강습회를 청소년은 이번에 처음 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강의를 되게 멋있게 할까?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사랑함으로 가르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도구로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되는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데 이 친구들이 이것만 알아도요 세상에서 나아가서 삶을 대하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도 도덕적이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매번 설교합니다. 전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죠. 이제 2주 되는데 아직 어색하니까요. 나는 한 번도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에 내가 동의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누군가가 알려주기 이전에 내가 그냥 되더라. 그러니까 그 방식이 나한테 사라지더라. 그게 뭐였냐? 그러다 보니까 25년 뭐 신학교를 가서도 못 만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가 저희가 전교꼴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스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한테는 저주였던 것이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제가 부모님이 목회하고 학교를 거의 안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전교 꼴찌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밤에 막 3년 동안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서 밤을 새고 이런 것들이 어디 가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아니면 너 그렇게 네 인생 망가뜨리지 말아라. 아무도 얘기 안 해도요.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밥 잘 먹고 알아서 기도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그날부터 제자라는 이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꼴찌했다 그러면 부모님들 다 싫어해요. 저런 교육자한테 애를 어떻게 맡기냐고. 세상과 교회가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꼴찌 해보신 적 계세요? 하나라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1등을 해도 결국엔 뭐예요? 공허했다는 거.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1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이 다 사랑하신다는 거.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오로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 생각이 없다. 요즘 청년들 생각이 없다. 그래서 결혼 안 한다. 그래서 뭘 안 한다. 대학을 안 간다. 아니에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저처럼 사고를 못 치는 거예요. 저는 20살에 만난 아내랑 바로 결혼한 거거든요. 직업도 없고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근데 결혼하고 그냥 사역 시작하고 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존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인생의 무게가 벗어지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2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성공, 명예, 돈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서 무조건 위로만 성공 중심 물질 만능주의로 가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방향이 좌우, 위아래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것이 저기 보시면 이제 바로 21페이지 보시면 생명의 다리입니다. 이 생명의 다리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게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우리 지구촌께서 생명의 다리라고 하고 뭐 이미 한국교회에서도 브릿지 전도라는 이런 걸 많이 하시죠.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직접 이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다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왼쪽부터 쭉 보시면 인간의 상태, 쭉 배웠던 것들을 아이들이 쓰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 새 생명을 할 때 성경책은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드리는 건 가능하시면 이과를 2번에 나눠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거라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냥 간단히 넘어가게 되면 성경 찾고 알아가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1시간 할 수 있더라고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교사 선생님들과 교회의 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상태는 진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되고 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돼서 결국 죽음 뒤에 지옥에 간다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라든지 또 의의, 어떤 선행, 그리고 율법, 그리고 종교의식 등으로 많이 실천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십자가의 형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는 거,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다리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것은 간단하게 또 복음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나누시고 나면 이제 그 아래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말씀은 같이 읽으시고 또 암송 구절로 하셔서 다음 주에 또 아이들하고 또 한번 이 구절 너무 귀하기 때문에 외우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부분 이제 결심하기죠.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체크표가 있고 또 자기들이 작성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된 후, 그런 전과 후를 비포 앤 애프터를 한번 작성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또 3번, 3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의 죄는 무엇인가? 죄의 해결 열쇠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을 적은 다음에 또 조별로 나눠보고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봐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인원이 많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소그룹 인원에서 하셔야 더욱더 풍성하게 나눔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직접 말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학교 교육도 요즘에는 주입식이 아닙니다. 애들이 토론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양하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3페이지는 너무 중요하죠. 영접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적을 때는 다 같이 아니고 한 명씩 읽게 하고요. 그러면 읽고 나면 박수를 쳐줬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교육을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아까 이름 불러주는 것과 하나는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박수를 항상 다 같이 쳐줬습니다. 네, 박수를 꼭 쳐줬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막 수줍어 하시죠. 근데 나중에 제가 박수 안 쳐주면 왜 이번에 박수 안 치세요? 이래요. 네,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아이들은 자기가 존재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상당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라는 거. 청소년 사역은 겉모습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하시다가 시험 드실 때 많을 겁니다. 졸고 있거나 아니면 고개 숙이고 있거나 딴짓하거나 괜찮습니다. 우리 애들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믿고 하셔야 2시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다 같이 저 같은 경우는 또 손잡고도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는 평소에 만나서 막 스킨십하면 요즘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 그러나 그럴 때 이건 하나의 교육의 과정에서 하나의 문화인 거죠. 다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 다 같이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기도하셔도 되고 아이를 시키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새생명 교육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교육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저는 이제 숙제로 냈었는데 이거는 거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죠. 좀 활용을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이거를 하고 애들을 신방을 잡으면서 또 만나면서 그거 그렇게 좀 신방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사용도 했습니다. 너 지난번에 교육 받았는데 다 까먹었어? 네, 그거 했어? 말하면서 어땠어?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더 나눔을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지속성을 가지는 교육은 일회적이지만 결국 이거는 계속 지속해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만 팁 드리고 이제 제가 10분 일찍 맞춰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새생명 수료증을 꼭 했습니다. 세 가족까지. 그래서 일반 상장으로도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일반인데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갔을 때 제 첫 제자예요. 중1 때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지금 목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 이름 수많은 수료증 중에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진도 한번 넣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료증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참고 사항이시니까요. 근데 또 애들 수료할 때 또 그 수료식도 하고 했을 때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간단하게 팁을 드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복음 교육을 위한 이제 추천 도서인데 그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새생명이 강습회 준비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뒷광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분 모릅니다. 네, 전혀 몰라요.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해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책들을 계속 읽고 또 연구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엄청 고민을 하시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저희 같은 교육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제가 읽어보고 괜찮으면 또 제가 추천을 해서 아이들 책 선물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그냥 일단은 꽂아만 놔라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또 피드백도 가끔 와요. 그래서 책도 선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 따끈따끈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읽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시간을 보시면 제가 1시 한참 넘어서 시작하고 2시 10분까지인데 마무리했는데도 15분 남아 있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지구촌 교회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을 들어야 새 가족을 들을 수 있고 새 생명을 들은 친구가 또 선택 과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 그 교리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교회에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교재를 채택해서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먼저 합니다.
지구촌교회는 우선이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듣게 하고 이 두 가지를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새 생명을 들어야 침례도 받고, 이런 어떤 연관성을 좀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필수기 때문에. 근데 교회마다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교육이 있고, 그거를 만약에 전도사님들이 이제 뭐 교구라고 그러죠. 교구를 맡았을 때 본인이 아이들하고 하고자 하는 거는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제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설명 좀 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교재로 5번을 그냥 합니다. 다른 걸 하지 않고 이 거는 이대로 열어놓고, 다른 교육은 전도사님의 재량이거나, 그래서 일단은 중심축이 새생명 새가족, 그리고 선택가정의 뭐 큐티, 교리, 성교육 정도, 이 5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행상에서는 그거는 교육자가 따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네. 네네. 그거는 네네. 아니면 지금 만든 거 PPT를 드릴까요? 이게 저도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청소년은 처음 하는 거고, 저도 그래 처음이라서 PPT 저기 있는 자료가 만약에 공유가 가능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거 자료가 그게 공과도 되게 여러 가지고, 근데 제가 요번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팁을 드리려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저기에서 만약에 뭐 지금 저쪽에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아가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는 아닐 줄 알고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걱정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처음에만 어렵지 한번 해보시면 잘 하실 거고, 아이들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요. 막 물어봐서 막 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고, 그 전에도 파트 때도 작은 교회였고, 또 그 다음 풀타임 때도 작은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하시기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여기 있는 거, 갖춰져 있는 거를 가져가시면 더 힘드신 거지,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나가신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는 지구촌화가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진흥원에서 새 생명을 이렇게 디자인을 새로 했기 때문에, 대신 저희 거를 이제 저희 색깔은 좀 빼고 여기를 맞춰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정말 뭐 잘 만든 건 아니지만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방송실 가셔서 받아 가셔도 무관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사역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 축복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셔가지고 새생명도 이번에 잘 진행하시고 나서, 또 진흥원에서 만약에 새 가족도 이렇게 또 디자인 같이 해서 이렇게 세워지면, 또 나중에 새 가족 강습회나 이런 것도 있을 때도 와주시고, 또 뭐 지구촌교회나 아무튼 교회들 필요한 자료들 아마 가시면서 요청하시면 또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을 때 또 뭐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구촌교회에서는, 제가 쉽사리 말씀 못 드린 게, 제가 이제 2주 뒤에 또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돼서,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걸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권한이 아직은 조금, 이름만 목사지 아직 내면은 전도사라서. 자,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주말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또 이런 귀한 시간을 내고, 또 이곳에 와서 배움의 시간을 가진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규모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한 교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각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교회마다 정말 교육의 부흥과 더 나아가서 예배와 성령 충만한 그런 모든 교회들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